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3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남극에 가면 황제 펭귄이 무리를 지어서 산다고 합니다. 영하 50도 정도의 추위와 시속 100km 정도의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이들이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의 몸을 밀착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체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펭귄들은 원을 만들어서 제일 바깥쪽 펭귄이 서게 되면 그 바깥쪽에 있는 펭귄은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내야 하기에 자신의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따뜻해지고 가장 중심에 있는 펭귄은 아주 따뜻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녹인 안쪽에 있던 펭귄들은 바깥쪽으로 조금씩 나가게 되고, 몸이 언 바깥쪽에 있던 펭귄들은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극심한 추위를 함께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서로 조금씩 용납하고, 서로 조금씩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옆에 성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섬기셨는지 그 섬김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나갈 때에 참 그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좋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펭귄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교회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은 교회는 성도가 온전해져야 되고 온전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온전함으로 봉사를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은 먼저 성도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중요한 키워드 단어는 온전이고 그리고 봉사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그리고 전도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자이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데리고 온 성도와 어른과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현대 교회는 규모가 많이 커지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섬기는 그런 부서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엄청난 부서들이 있습니다. 세가족부, 관리부, 주방부, 차량부, 주차관리부, 전도부, 선교부, 구제부, 재정부, 노인사역부, 지역봉사부, 양육부, 교육부, 이주민 사역부, 중보기도부, 예배부, 아마 여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말고도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거의 중견기업의 부서 조직과 같지 않습니까? 기업은 부서별로 신입사원을 뽑으면 보통 이 신입사원 교육을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 정도 지나야 실무에 투입을 할 수 있고, 실무에서 자신의 역할, 자신의 몫을 하는데 보통 걸리는 시간이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자기 잘난 맛에 막 이렇게 회사 일을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기는 한 4년 정도 되면 조금 이렇게 프로의 의식이 있으면서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일동제약이라는 곳을 다녔는데, 저는 본래 연구직이나 학술, 개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공부 가기 싫어서 영업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업본부 겸 마케팅부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는 신입사원 교육, 전체 직원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영업사원 교육을 하면서 직원들이 자신들이 회사의 그 상품, 그러니까 제약회사니까 약을 이렇게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의 원가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나가게 되고, 자신이 받는 월급, 영업비, 판촉비 등을 계산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연봉이 6천만 원이라 그러면 뭐 보너스, 퇴직금 이런 거 빼면 월 본인이 한 300~4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령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이 얼마에 기여를 해야 자신의 월급만큼의 기여를 하는지 잘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연봉 6천만 원, 뭐 이것저것 빼고 월 한 300~400만 원 정도 가져가면 그 금액에 한 2~3배 정도 이득을 올리면 자기 몫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사는 정확하게 그 영업 구조를 이윤을 이렇게 계산해내면 자신의 한 7배 정도의 몫을 해야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밑에 얼마나 딸린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자신이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건물을 빌리고 회사의 물품을 사용하고 영업비를 받고 판촉비를 받고 자신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직원이 있고 연구를 하는 직원이 있고 경비를 쓰는 분이 있고 총무부, 학술부, 경비, 청소, 주방, 차량, 광고비. 제가 이전에 80년 후반에 일동작을 다닐 때 회사에 1년 총 이렇게 생산, 그러니까 상품 판매 비용이 한 800억 되는데 광고비가 1년에 100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광고비가 한 1000억 이상 나가는 어마어마하게 광고비를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받는 월급의 한 두세 배 정도만 이렇게 이득을 남기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한 7배 정도의 이익을 남겨야 회사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회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한 두세 배 정도의 몫을 하면서 자기 몫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신 몫만 가져간 것이지 다른 직원은 전혀 자신이 이렇게 배려를 안 한 격이 되는 겁니다. 함께를 모르고 자신만 보는 이런 사원들이 있는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황제 펭귄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이 보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대로 좋은 교회는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성도가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나 교회는 교육을 잘 시켜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빨리 비싼 임금의 이 직원들을 실전에 투입을 해서 실전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성경은 온전히 먼저이고 다음이 봉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과 봉사가 잘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이 먼저인데 교회를 다ним하면 온전보다 봉사에 마음이 먼저 가서 성도분들에게 이것 좀 섬기십시오, 이것 좀 섬기십시오, 이것 좀 봉사하십시오라고 권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순서를 어기는 것은 사실은 전적으로 담임 목사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사역과 일을 통해서 먼저 이 성도들이 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순서를 어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온전케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온전케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완벽한 신앙의 사람으로 먼저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완벽한 것이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지고 난 뒤에 교회를 봉사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평생 봉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온전해지는 것이 완벽해지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완벽해지고 어느 정도 되어야 완벽해지고 어느 정도 완벽한 신앙생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완벽하니까 내가 섬겨야지 라고 섬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이런 성도가 오늘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에 내가 그분을 믿을 때에 내 죄가 깨끗해지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얻은 자임을 믿는 자, 이 자가 바로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나를 온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내가 온전해질 거야, 완벽해질 거야, 내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 오를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온전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온전하신 예수님이 또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함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와서 그분의 온전함이 나를 통해서 보일 때에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온전한 자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솔직히 하루에 얼마만큼 몇 번이나 예수님을 부르고 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루에 예수님을 몇 번 찾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고 하루를 지내십니까? 정말 여기 계시지만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친밀한 그런 동행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과 가깝다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찾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얼마나 교제를 나누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차를 운전하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주일 잠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한 번도 펼치지 않고 그분에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의 시간에 그분을 찾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루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내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나의 아픈 마음을, 상한 심령을 토해내기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나도 예수님의 눈으로 그분들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싶다는 음성을 듣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묻고 대답을 듣는, 이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루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하루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을 심각하게 한번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친하게 교제하며 사는 이런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분명히 믿는 이 믿음 안에서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가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관계 안에, 교제 안에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온전함이 먼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먼저고,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내가 목사라서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직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될 때에 나를 하나님은 온전타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동구 집사님, 저희 다음교회에 오셔서 늘 이렇게 예배드릴 때 보면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가시죠 라면 집에 가서 먹고 오겠습니다라고 댁에 가서 이렇게 드시고 오십니다. 예배를 드리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서 이렇게 며칠 못 하신다라고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지난주 양산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면회를 갔는데 보호자가 아니면 면회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갔는데 이분이 참 제가 잘 이분을 모르고 이분의 신앙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분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 믿음을 가지셔야 죽음을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가서 이분의 믿음을 좀 확인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병실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안 돼서 그분이 이렇게 온갖 그 주사 약을 주렁주렁 이렇게 단체 휠체어 타고 이렇게 밖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신앙이 좋으신 겁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온전함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믿음을 보면서 이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너무나 준비가 잘 되어 계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 가서 이렇게 죽음이 이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제가 조급함이 있고 이렇게 좀 이분이 평안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가서 드립니다. 근데 한 번 갔는데 이분은
준비가 되신 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부인 되시는 정순덕 집사님이 너무 우시는 겁니다. 한 달이라도 좀 저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좀 떠나보낼 그런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안 힘들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날 또 병원에 찾아갔는데 오늘은 집사님이 나오실 기운도 없으셔서 겨우 출입증을 받아서 병실에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호흡이 바쁘고 마치 이렇게 주무시는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드리는 그 기도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리도 많이 부어 있으시면서도 얼마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지 모릅니다. 이분은 평소에 잘 몰랐는데 집에 계실 때 일반 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독교 그런 방송만 늘 틀어놓고 계시고, 잠시 대화했는데 이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전에 한국 교회는 천막부터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천막 교회를 다니셨다는 겁니다. 저도 천막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보면 매주 5,000원씩 건축헌금을 매주 하십니다. 저는 그 5,000원의 건축헌금이 얼마나 제가 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한 주도 안 빠지시고 매주 5,000원씩을 건축헌금 하십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분으로 믿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는 이런 분이 여러분 온전한 분입니다. 곧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이지만 병실에서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천국을 그 병실 안에서 이미 누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죽음의 길을 건너가게 되실 이런 분이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참 집사님이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저도 이 집사님의 믿음이 참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음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가십니다. 정말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있지만 이분은 제가 참 빨리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너무 준비가 잘 되어 계시기 때문에 빨리 오셔가시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준비가 덜 되면 하나님이 그분을 또 이렇게 많이 준비시키셔서 데리고 가시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동구 집사님의 그 죽음 앞에서의 그의 모습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믿는 분들은 여러분 구원과 천국을 얻게 되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게 하실 때까지 정말 그분은 지옥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온전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신다면 나는 예수님의 그 온전함이 나의 온전함이 되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온전한 자인데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봉사의 일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봉사의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온전함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에 나가실 때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 여러분 절대로 가지지 마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구로 써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나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드려지는 거지, 내가 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나는 쓰임을 받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나를 사용하고 쓰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은 자원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이 마음을 안 주신 분은 나중에 이 마음을 주실 때에 자원해서 하시면 됩니다. 혹이라도 저나 사모가 먼저 좀 이렇게 섬기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 보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하는 그 섬김을 허락하셔야 되고, 아니면 제가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원해서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 안 하시면 왜 당신은 할 수 있는데 안 하십니까? 라고 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안 섬기십니까? 라고 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는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른 말씀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하고, 그리고 섬김이 내가 목사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도 아닌, 예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셔서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섬기지 않을 때에 여러분, 목사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목사도 탈진하게 됩니다. 목사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이 모습이 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불편하고 미운 사람, 원래 예수 믿는 자는 내가 불편하고 미운 사람이 없는 게 맞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워하고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불편하고 미운 사람 한 사람씩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분만 보면 참 짜증나고 참 믿고 내 자식 같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싶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그분을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말씀을 근거로 그 옆에 있는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 그 성도를 한번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용서와 용납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나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위로하고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동구 집사님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디더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우선이고 성도들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영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사모도 교육자도 직분자도 모두가 무엇이 우선인 줄을 아는 그런 자가 되셔서 정말 온전한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닌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을 받아서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에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받아서 섬김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신앙 연수가 중요하지 않고 세상적인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교회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목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함으로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한다라는 생각 여러분 절대로 갖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온전함,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영적인 부흥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고 사역이 많고 양육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져서 내 능력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쓰임을 받는 도구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고 섬긴다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으로 그냥 찢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뜨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몸에 상처가 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많고 재정은 많고 교회 근무는 좋고 많은 프로그램, 정말 거기 가면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르트리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피가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남의 흉 보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좋지 않은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 상처내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저희 다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소리, 그 어떤 조롱, 비난 듣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그냥 그분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의 성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 연수가 많든 적든 직분자든 아니든 내가 성교의 자리에 있든 없든 내가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때 저희 교회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여러분 상처내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지, 분명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친밀한 것이 무언가,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이 무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분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성품과 성김을 가지고 우리가 성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생길 때 그 교회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되는 저희 다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좋은 교회가 되는 좋은 성도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교회다움이 있는 그런 저희 다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건강했는데 이렇게 빨리 또 이렇게 이동구 집사님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불러가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집사님처럼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온전함에 서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나면서 또 교회를 온전하고 든든히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근신되어지는,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다운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